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말에 되어질 비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사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마지막 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0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부터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심층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이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우리 시대들은 어쩌면은 추고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지상 낙원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될지 모릅니다. 일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존한 사람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생존한 사람 중에 휴거되어 예수님을 뵙는 사람들, 신부로 준비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룩한 그루터기 천년왕국의 종자들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때에 우리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모두가 다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새 에덴으로 다 입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한 자, 거룩한 그루터기 종자, 휴거된 자, 준비된 신부, 살아 천국, 천년왕국. 아멘. 지난 시간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구약과 복음서에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난 시간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천년왕국에 대해서 질적으로 세부적인 계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계시록에 와서 완전히 드러내는 계시의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시가 완성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열린 시대에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땅에 도래한다. 어떻게 올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끝을 맺힐 것인가?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시대 말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성경 지식이 통합된
그러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식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지식 그러면서도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론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갈라디아, 로마서 이런 데 구원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계시록적인 구원론 뭐죠?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게 계속적으로 7교회마다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 구원론 한 번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림론에 대한 것도 구약에도 많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걸 예언했지만 부분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기 때문에 해석상 일관성을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통일된 그런 지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마지막 단계까지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지식은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도 제자 요한에게 이 마지막 계시의 마침표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면 구원론도 명확해지고 재림도 명확해지고 지난 시간에 부활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이 일제히 부활을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부활의 종류와 순서를 먼저 우리에게 알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바울서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부활이라든지 이것을 딱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지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그 대부분 많은 죄종들과 교회들이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천년설 무슨 따로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쭉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계시록적인 지식을 가진다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엮어보면 전혀 영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친히 당신의 팔로 다스리고 양육하는 용어들이 그렇게 나와서 친이란 용어도 높은 분이 직접적인 이런 그거 종합 사전에도 그렇게 해석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았다 하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해석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구약에서 다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이 활짝 열린 시대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종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열린 계시록을 온 세계에 지금 전하는 때가 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찼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어서 7절부터 합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무슨 말이죠? 천년왕국이 다 끝났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마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사단이 마귀가 그 옥에서 그 옥
무적행이라고 나오죠. 무적행에 포박해서 거기다가 감금하고 임봉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러나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때에 옥에서 다시 마귀를 넣으니 마귀 하는 주 역할이 사명이 뭐죠? 미혹하는 것도 미혹해. 나와서 미혹을 하는데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누구와 싸움 붙으냐? 성도들과 예수님과 전쟁을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이 어디에서 있었죠? 예수님 재림하는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곡과 마곡은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은 언제? 천년왕국 통치 마치고 난 다음에 굉장한 강력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곡과 마곡에 대한 게 구약에 반드시 있겠죠. 계시록의 모든 것은 다 구약의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 오늘 이 시간에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북쪽의 여러 나라들이 어디 있죠?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란, 더 가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회복된 이스라엘.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회복된 나라를 세운다는 게 이 에덴의 회복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사야 예언된 대로 에스겔 예언된 대로 선자 예언된 대로 세계의 중앙이 되고 다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조공을 받으면서 당신의 나라가 중심이 된다. 새 에덴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들이 자기의 나라에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눈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들은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발전해야죠. 중고등학교 부분은 복음서라고 그랬고 마지막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은 요한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도 없고 복음서에 대한 계시를 예언들 명확한 그러한 답을 얻을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계시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 이것은 두 가지 전쟁이 복합적으로 예언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9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로 새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 뜯어먹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자, 공부했죠? 계시록이 어디입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잔혹한 심판, 처절한 비참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 다 살을 뜯어먹도록 새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렇게 미혹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최후의 운명 지옥불로 던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새의 밥이 돼서 처참하게 죽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보면 저들이 불과 유황으로 불이 내려와서 유황불로 멸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곡가마옥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곧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과 곡가마옥 계시록 20장의 곡가마옥 전쟁을 같이 예언된 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다. 두 전쟁은 간극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같은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곡가마옥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땅의 사방 백성, 천년왕국의 동안의 사방 백성들, 천년 동안 인간의 생명이 나무수환 같이 천년 동안 오래 살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고 창대하고 땅에 가득 차는 그런 번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명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데 거룩한 정자로 들어간 처음 세대는 미혹을 안 받는데 제2세들이 미혹을 받은 이들이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의 미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의와 진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첫째 부활자 베드로, 바울 이런 모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질 높은 퀄리티 높은 그러한 지식으로 양육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까?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교육 방책이 자율적인 교육을,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렇게 발사하면서 강제 교육을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 좋은 회복된 새 에덴에서 정말 그 성숙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그렇게 1세대처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쉽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릅니다. 그들이 마귀묘고라 딱 하나 돼가지고 성도들이 사는 곳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포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웠어요. 아마겟돈은 불로 태우지 않냐고 뭘로? 새로 다 쪼아먹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복합 계시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는 뭐냐? 사랑하는 성은 뭐냐? 민수기 2장이죠. 민수기 2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고 거주를 하는데 그들의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뭘 중심으로 가운데는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 회막이 딱 있고 거기에는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고 동서남북 진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는 뭐냐? 성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은 뭐냐? 중앙, 통치본부, 예수님과 첫째 부활자들이 온 세계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통치본부가 사랑하는 성이다. 구약에는 이런 예언들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3절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교육이 가르침이 시작된다? 예루살렘부터. 시온이라고 나와요.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시편 110편 2절에도 예수님이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시온에서부터 통치의 호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주하고 부활난 첫째 부활자들이 거하면서 온 세계를 통치한 통치본부 중앙, 이것이 사랑하는 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신데 저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최후를 맞이하죠. 자, 마귀는 언제 최후를 멸망이 될까? 고가 마곡 전쟁 때에 최후를 맞이하는데 어디로 간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 멸망당했어요? 계시록 19장 재림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에 산채로 그들을 지옥으로 멸했어요. 그때는 마귀는 멸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 인류의 원흉인 마귀 사탄을 이때에 최후의 멸망을 한다. 아마겟돈 전쟁. 거기는 지옥.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가 있잖아요. 계시록 19장 재림 때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멸망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의 멸망하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다.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재림 때 이것은 천년 마치고 고가 마곡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한이가 봤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습니다. 그 전에 하늘과 땅이 다 없어서 천년왕국이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도 1차, 2차가 있어요. 1차는 이사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년왕국 어디 나오죠? 이사야 65장 천년왕국장에 보면 17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면서 지상에 이루어질 천국 낙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에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요. 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이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계시록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면 아주 쉬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기야 칼빈 같은 분도 계시록을 주의를 못했어요. 그건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지금 주의하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발생한다. 바야흐로 때가 이제 주님의 오실 날에가 차고 이렇게 이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열려주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수준 높은 퀄리티 지식인 대학과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여러분들은 습득할 수가 있는 가장 놀랍고 축복받은 어쩌면 세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크고 흰 보좌, 크고 하얀 보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주로서의 의로운 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 이건 혹자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계시록에
흐름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게 더 낫겠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2절 보면 요한이가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앉으신 이가 누구를 봤어요? 성부 하나님을 봤고, 계시록 5장 1절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뭘? 두루마기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해도 들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것을 다 내게 맡겼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 5장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긴 자를 시인하겠다 이 말을 나와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면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모든 죽은 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신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자기 행위들이 기록된 행위책을 받습니다. 이 두 책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심판을 합니다. 이때 부활하는 모든 자는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부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는 첫째 부활자 누구죠?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목뱀을 당한 사람, 7년 될 때에 짐승의 뼈를 이어서 순교한 분들, 이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자,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왜냐? 예수님과 더불어 왕에 앉아서 통치하는 최고의 영광과 존의를 받는 이러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있죠. 나머지는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일제히 다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론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성도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자, 왕위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이분들, 순교자분들 먼저 부활시켜서 이 세상에 오고, 천년왕이 마치고 백보자 심판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무덤이 있는 자들이 부활할 텐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 지옥 가는, 지옥 형벌 받는 부활. 이때 주님의 음성, 마지막 때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계시록 15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 때에 죽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예수님 재림할 나팔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재림할 나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할 때 천사들이 부는 나팔과 함께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는 그 나팔이 아니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의 나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끝부분에 보면 사망아 내가 이긴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죽음,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들을 얽매였던 다 죽게 만든 그 사망을 최종적으로 최후로 멸망을 시키는 때가 언제다?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마치고 백보자 심판 때에 비유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혼동을 가져오면 안 돼요. 마지막 나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나팔과는 구분이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첫째 부활할 자, 나머지 부활할 자, 명확하게 계시록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내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죠. 전부 다 악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악을 행한 사람이나 다 일제히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흰보자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책을 가지고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이때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이때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영의 생명, 영적 영생은 얻지만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 후부터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한 지옥불에서 사느냐. 자, 그래서 오늘 20장 맨 끝절이 중요한 장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 불못에 던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지옥으로도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부활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세상에 무궁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일단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구원 받아놓고 아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같게 살면 안 됩니다. 생명책이 지워질 수 있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서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끝까지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되어라, 이기는 자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겁니다. 흰보자 심판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심판자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대한 성도와 불신자 모든 자들, 심판의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하시고 마치고 곡간막 전쟁을 치르시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이래서 마지막 부활 후에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 심판의 성격은 최종적. 여기서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고착화가 되고 영원히 피어리다가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결과가 분명히 판결이 나옵니다. 심판의 기준은 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고, 행위책을 면밀한 그 행위들을 따라 상급들이 주어지는데 상급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섯 거울 다스릴 자 천년왕국에도
열거를 다스릴 자 다 왕위도 차등이 있습니다. 시장, 무슨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직급이라는 것은 더 분명하고 더 완벽하고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임기 2년 들락말락한 장관짜리가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영원 지옥, 영원 형벌.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떻게 살았냐, 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사는 동안이 중요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뭘 위해 살 것이냐? 뭘 위해서 너는 살았니?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것으로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가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힘쓸 일이 무언가? 심판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그렇게 잘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살겠대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걸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에 보면 끝절 보면 이를 결국을 너희들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라. 심판 때의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이 힘쓰라 고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부활이 확실하고 심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라. 그만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 무엇을 위해서 이 짧은 나머지 시간들을 쓸 거냐 증거하는 시편 70편 보면 내가 백발의 노인이 될 때 나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후손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늘나라와 상을 위하여 우리 남은 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공주로서 또는 왕에도 이 땅에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렇게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영원한 상 주실 것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에서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 때에 좋은 주택에 살지 않았어요. 텐트. 여기 가서 텐트 치고 저기 가서 텐트 치고. 그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집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뭘 바라보느냐? 뭘 목적하느냐? 상도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상이 크리라 작으리라 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더 좋은 부활 말씀드렸어요. 다 부활되지만 첫째 부활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핍박을 받고 토를 켜고 죽기도 하고 공단하다가 금빛과 가난한 생활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오락은 잠시 잠깐이니까는 세상의 가치와 쾌락은 잠깐이면 다 끝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바울도 푯대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향하여 다 다른 일을 친다고 그랬어요. 우울해서 살 것입니다.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날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행위록을 보면서 이렇게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쏟으라?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어디에 두라? 영원한 나라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영이 빈곤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열심히 날마다 하루도 빼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능력과 지혜, 힘을 충전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옆에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게을러지거나 없게 되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당장 쾌락적인 이런 이 넓은 길로 가면 망합니다. 심판날에 부활시켜서 지옥 영원히 세도록 고통당합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좁은 길도 랄랄랄라 누르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좁은 길 속에서도 내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도 그 좁은 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자꾸 좁은 문을 통과하세요.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 세세토록. 그들의 왕위와 영광은 땅의 왕의 영광과 존귀는 지나치게 말씀드렸죠. 계시록 21장 천국에 그대로 가져간다고 나와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에 애착하거나 얽매여서는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롯의 부인이 천사가 와서 구출하려고 해도 의심을 하고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세상에 집에다가 매이고 자동차에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못에 매이고 못에 매이면 하루에 주님 방문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오라 하면 할렐루야 바로 따라 나갈 수 있는 가벼운 못에 매이지 않는 세상 것들을 좀 시시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나 주택이나 자동차나 친구나 예수님의 필요할 때는 시시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라 할 때 바로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천사가 인도할 때 바로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돈, 시간, 건강, 재능, 명예, 나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어디에야 사용하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돈도 하나님 일 하는데 드리고, 갚는 사람 구제하는 데 이렇게 드리고, 사용하고. 그러면 없어질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잘 쓰므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혜죠. 젊음을 흥청망청 살지 말고 나이가 이렇게 7, 80되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 눈도 잘 보지도 않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무릎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린자의 시간 젊음을 진리를 위하여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실행이 십수라. 예수님은 소자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결단코 상을 너는 잃지 않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기가 짖을 때는 돌아봤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라. 끝으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제든 누구나 다 떠납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온 거예요. 다 타양살입니다. 할 일 잘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그래서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놓고 내가 주님 앞에서 멸망당할까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했어요. 심판에서 분명 그날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훌륭한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읽으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누가 주님의 노임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이 많지만 가장 무서운 분이에요. 신보라 앉아 위에 계신 하나님, 진노로 평생을 소진하지, 진노 받으면서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영육간에 복받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남은 동안 이 육체에 있는 동안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원히 행복하느냐, 영원히 불행하느냐가 가려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를 이 시간 받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 그런 데쓰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여, 이제 역사의 끝자락에 최종적으로 주님 보좌 앞에서 다 선악간의 심판을 우리들이 받고 영벌을 받을 자 영생 얻을 자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관심을 쏟으며 올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